찬양을 드리면서 여러분 어땠어요? 아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러분 노래했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진짜 나의 생명을 다해서 찬양하는, 나의 생명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이미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 앞에 생명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자 하니까 우리 렘넌트들도 진짜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러분 말씀 집중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오늘 또 한 주간 핫 이슈 또 우리 같이 봐야죠. 네, 사실 이번 주 가장 핫 이슈는 미국 대통령 선거였어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큰 관심이 없을 것 같고 우리 연예계 이제 이번에 또 공황장애 한 명 누군지 아십니까? 네.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뉴스를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네. 일이 이제 정형돈이 예전부터 원래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이제 방송을 쉬다가 복귀를 했는데 다시 또 이게 터진 거예요. 공황장애, 또 다른 말로는 불안장애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죠. 왜 그런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 품을 떠난 어린 아이가 어떻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내가 여러 가지 약을 찾고 치료를 받고 그렇게 해서 조금 이제 괜찮아졌다 해가지고 다시 나왔는데 완전히 해결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근본적인 이 뿌리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시 이제 가지가 솟아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그것을 아직 모르는 세상 사람들, 이걸 몰라서 문제 속에서 아직도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들에게 이것을 전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자살했다는 기사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서 아마 거의 모를 거예요. 저도 이름은 몰라요. 그냥 가명으로만 나왔기 때문에. 유명한 가수가 이제 약간 좀 성추행을 해서 그 사람 때문에 자살을 했다라는 기사만 봤어요. 근데 자살도 마찬가지죠. 내가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그 세력과 힘과 권력과 돈에 이길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한 기사를 봤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이었는데 홍진영 이번에 석박사 학위 논란이 나왔습니다. 네, 저는 이제 논문을 이제 몇 번 써보고 그 고충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옛날에 석사 논문을 썼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카피킬러라고 논문 그 얼마나 베꼈는지를 확인해 주는 그런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걸 돌려봤더니 74% 일치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74%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대놓고 베끼겠다라는 마음으로 쓰면은 보통 한 5, 60% 일치가 나오는데, 이제 74%면은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다 베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중간에 이제 토시 조금 바꾸고, 이제 그 정성이죠. 그건 이제 자기의 정성으로 한 30% 정도는 이제 뒤에 이제 뭐 말미 바꾸고 토시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한 건데, 대놓고 베꼈다는데 거기에 이제 나오는 말이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나는 베낀 게 아닌데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너무 속상하다라는 그런 이제 자기 입장을 내놓았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거짓말을 만약에 정말 내가 거짓말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내가 속고 있는 거짓말이에요. 사단에게 내가 속고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게 진실인 거예요. 그게 너무 진실돼가지고
막 앞에 나와가지고 막 울면서 인터뷰를 해요. 제가 정말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았어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거짓말인 거를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 자기는 그걸 몰라요. 왜? 속아서. 자기가 속은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도 항상 영적인 상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은 영적인 질병이에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작은 거짓말 하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습관이 되면 사단은 나의 연약한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자꾸 그걸 크게 만들어요. 랩노트들이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저도 여러분 나이 때는 그런 거짓말 많이 했어요. 막 밤에 이제 몰래 뭐 게임하다가 늦게 잤는데 엄마가 왜 이렇게 늦게 늦게 일어나 막 이러면서 뭐라 그러면은 아 일찍 잤는데 뭐 그랬다고. 사실 큰 거짓말도 아니잖아요. 작은 거짓말이잖아요. 그리고 학교 가가지고 막 선생님들한테도 뭐 거짓말 할 수 있고 주변의 친구들끼리도 작은 거짓말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작은 거짓말 하나가 작은 문제들 하나하나가 커져서 가장 이제 커지는 그것들이 보통 이제 이 생명을 끊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이 지옥과 절망, 혼돈, 공허 상태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 세상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 어느 곳에 있는가? 혹시나 내가 속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렘넌트인데 절대 속지 않는 확실한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간 나한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꼭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헤브론이 나옵니다. 자, 헤브론이 도대체 어떤 땅이길래 하나님께서 이 헤브론을 그렇게 강조하셨고 갈렙이 이 헤브론 이 땅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헤브론은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첫 번째 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단을 쌓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단을 쌓는 곳. 그렇기 때문에 헤브론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헤브론 안에는 이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까지 조상들의 무덤을 유해를 다 여기에 모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여러분들은 요즘 이제 그런 선산에다가 무덤을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게 별로 없죠. 요즘은 거의 이제 화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저 어렸을 때는 항상 우리 이제 경주 최씨 집안 가문에 이제 속한 산에 가가지고 저기 가면은 여기가 이제 고조 할아버지고 저기 계시는 분이 증조 할아버지고 저기 계시는 분은 뭐 할머니고 막 이렇게 그 산에 가면은 막 그런 얘기들을 막 이렇게 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산이 저희 이제 뭐 재산이거나 소유는 아닙니다.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이 당시 이 지역의 이곳에 그렇게 우리 선조들의 유해를 모신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헤브론 땅을 되찾는 것이 굉장히 이들에게는 중요한 일이었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이 헤브론의 이 땅을 유다 지파가 이제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유다 지파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유다고 이 유다 지파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화목케 하는 직분을 수행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을 수행하는 이 유다 지파의 축복이 머무르는 곳이 이 헤브론 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든 이 땅을 찾으려고 빼앗으려고 다시 되찾으려고 계속해서 그런 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이제 앞에 얘기에도 나오지만 헤브론 왕의 목을 이미 꺾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읽은 곳에는 이 갈렙이 헤브론에 있는 아낙의 이 세 자손들을 이제 물리쳤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헤브론의 왕을 꺾고 이미 승리했지만 이 아낙 자손에게 있어서도 이곳이 굉장히 중요한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냥 읽어서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치열한 영적인 전투와 그리고 육신적인 그런 전쟁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곳에서 갈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과 언약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서 승리를 한 거예요. 왜냐? 내 땅으로 받았잖아요.
내 땅으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곳을 무조건 점령하기 위해서 온 힘과 생명을 다하여서 싸우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가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고 그 가나안 땅에 왕들을 점령하고 머리는 대가리는 다 깨부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는 그 옛 이방 민족들, 그 이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너희가 가서 점령하라고 각 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땅을 완전히 점령하지 못한 그것들이 가시로 남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해서 쿡쿡 찌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상황이 뒤바뀌어가지고 땅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런데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을 받자마자 바로 온 힘을 다해서 그 땅에, 특히 이곳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빡센 지역, 제일 세고 제일 커다랗고 제일 강력한 힘을 가진 이 아낙 자손들을 물리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은 이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사실 신명기나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읽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 언약의 지도자의 계보가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여호수아에서 갈렙으로 넘어간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마치는 부분에서 이제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그 다음 지도자를 따로 임명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이 다음부터는 사사기가 이제 시작되거든요. 사사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 우리가 이제 얘기할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오늘 성경에서 읽었죠. 갈렙이 드빌 땅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딸을 주겠다라는 건 뭡니까? 그만큼 내가 이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받아들이겠다. 이 사람에게 그런 축복을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또 그 당시에는 이제 이 갈렙의 아들들도 물론 있지만 저희가 요 성경에는 안 나왔기 때문에 갈렙의 아들들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갈렙의 아들들도 물론 있지만 갈렙의 이 딸을 통해서 갈렙은 자기의 후계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갈렙의 후계자로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세워지고, 그리고 온니엘은 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계보를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헤브론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오게 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의 결론이 그리스도로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가나안 전쟁을 그동안 해왔던 거고, 그 땅을 회복해야 했던 거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위해서 유다 지파가 이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고,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서 아낙 자손과의 전쟁을 한 거고, 온니엘을 세우고 첫 번째 사사가 되고,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해서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이 모든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살아 계시는 것, 그게 이 모든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게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가 빠져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알맹이가 없는 그냥 껍데기밖에 없는 그런 삶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모든 예배와 모든 삶 속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항상 잊지 마시고, 항상 기억하고, 항상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어떻게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지 여러분이 꼭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온니엘의 아내 이름이 뭐죠? 악사입니다. 네, 제가 이 악사를 보면서 약간 좀 웃긴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딸이잖아요. 보면은 아빠와 딸은 조금 더 돈독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류 목사님도 그렇고 이 오 목사님도 그렇고 좀 딸바보 같은 그런 느낌들이 좀 있죠. 네. 이제 설교를 듣다 보면 아들한테는 한없이 엄하게 좀 이런 게 있으셔요. 그런데 딸들한테는 그냥 헤헤 하고 다 이렇게 딸이 뭐 아빠 뭐 이렇게 하면은 다 해주는 것처럼
악사가 이제 자기가 시집을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갈렙이 보내는 땅으로 남편이랑 같이 가죠. 그런데 뭘 요구합니까? 첫 번째로는 축복을 요구하고 그 다음으로는 셈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물을 파도 뺏기고 파고 뺏기고 파고 계속 그러면서 이 생명의 셈을 계속해서 어떻게든 얻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셈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자 저거 윗셈 아랫셈 다 넣어가죠. 다 줄게. 굉장히 뻔뻔한 우리 또 딸이기 때문에 이게 자녀이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아니 아빠한테 용돈 달라 하는데 내가 뭐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런 정당한 권리가 있으니까 나한테 용돈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냥 아빠 나 용돈 줘 아빠 나 셈 줘 이렇게 그냥 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래 다 넣어줄게 사랑하니까 내 새끼니까 하고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딸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딸이잖아요. 나 축복해 주세요. 나 이번에 하나님이 진짜 나한테 원하시는 거 내가 진짜 열심히 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나 전도하고 싶은데 잘 못하겠어요. 하나님 전도할 수 있도록 저한테 담대함을 주세요. 이번에 우리 이제 인도받아야 할 우리 추수감사 캠프가 있습니다. 아마 캠프를 이제 하시면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아 친구들한테 좀 얘기해도 잘 들어주지 않고 그리고 이제 가장 힘든 건 그거죠. 말이 안 떨어진다는 거.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막상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거. 그럴 때 필요한 게 무엇이냐?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힘이 있어야 내가 근육이 있어야 이 무거운 물건도 들고 운동도 하고 어려운 뭐 달리기도 하고 뭐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근육, 영적인 힘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추수감사 캠프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데 다리에 근육에 힘이 없어. 다리가 풀려버려. 그러면은 갈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채워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우리 첫 번째 분석부터 시작을 했죠. 자, 분석 다음에 우리 지난주에 뭐 했습니까? 확정.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점을 찍는 마지막 최종 점을 찍는 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추수감사 캠프가 딱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 남았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내가 이 사람들을 놓고 분석하고 이 사람이 정말로 사역자인지 전도 대상자인지 도움이 필요한 친구인지 나와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인지 분석을 하고 또 그 사람을 확정해서 이 사람을 놓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내가 진짜 이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 사람을 확정하고 그동안 인도받아 왔다면 오늘은 이제 초청을 여러분들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기도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던 그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나가서 초청하시면 돼요. 만약에 초청을 했는데 그 사람이 오지 않겠다.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전혀 두렵거나 쫄리거나 할 필요 없어요. 안 오면 그만입니다. 왜냐? 내 시간표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지금이 아니었을 뿐이지 또 언젠가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그 시간표 그때에 이 친구를 분명히 인도하실 거라고 믿고 우리는 또 계속해서 기도로 후방 지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이제 나이가 말씀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가 전부다. 헤브론도 그리스도, 갈렙도 그리스도, 이 모든 성경이 다 그리스도. 그러면 나도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가지고 나가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니 추수감사 캠프 초청의 응답을 누려야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진짜 이거 마음속에 꼭 다짐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생명을 걸고 하는 겁니다. 내가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할 때 그의 생명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생명 렘넌트 공동체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